얼마 전에 여름 날씨 같더니 또 차가운 겨울 같아요. 은편 두동 그쪽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버스도 교통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한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주에도 눈이 많이 왔겠죠, 그죠? 은편 두동 쪽에 많이 왔다면 성안에도 눈이 많이 쌓였나요? 성안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무룡산에도 눈이 제법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 당분간 저 눈들이 있을 때에는 날씨가 바람이 또 쌀쌀하겠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보는 자들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떠난 후에라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가장 값진 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또 가장 값진 인정은 어떤 인정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살다가 이 땅을 떠난 뒤에라도 사람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인정해 주어서 아주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좋은 말, 또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정말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미 눈치를 여러분들이 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9절이죠. 9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인정하리라. 보는 자들이 인정하고 있죠. 보는 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께 뭐 받은 자들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그러면 이제 나를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꼭 복받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외쳐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아멘. 그들은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걸 인정해. 이런 음성을 들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렇죠? 다른 어떤 이야기들 다 필요 없어요. 너는 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걸 인정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죠? 참으로 잘 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요소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요소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점들이 이따금씩 나타나고
안타까운 요소들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1절. 사도행전 27장 11절 찾았습니까? 자, 그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절대로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뭐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참 안타깝네,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분 감정 없어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아마 이런 표정 같아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하더라? 더 믿더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바울이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는 중인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출항하지 말라, 출항하지 말자, 출항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출항하게 되게 되면은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있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다시 출항을 하는데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출항하게 되면 큰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배도 파손되어서 침몰하게 되고 말 것이고 단지 목숨만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지 말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딱 보니까 날씨가 너무 평온해요. 잔잔하고 바다도 바람 한 점 없고 출항해도 될 것 같은데 재수 하나가 큰 소리로 출항하지 말라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물어요. 선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리고 배 주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 출항 가능하겠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선주도 그러고 선장도 그러고 아마 선주는 선장한테 물었겠죠. 여보게 선장, 이런 날씨라면 출항해도 되나 안 되나? 분명히 말해줘야 주게. 그랬더니 선장이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항해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선주도 똑같은 판단이니까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출항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다.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바울의 말은 어떤 말일까? 바울의 말. 바울은 배를 몰고 다닌 그런 항해에 경력이 없어요. 배를 어떻게 운항해야 될지, 이런 날씨는 어떻고 저런 날씨는 어떻고,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물때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례합니다. 아는 바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무런 항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잔뼈가 배를 몰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막강한 노하우를 가지고 경력을 가진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의 말은요, 기술이에요, 기술. 경험, 막강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선주는 그때 당시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력이 있는 재력가란 말이에요. 오늘날 표현을 쓰면 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재수로 끌려가는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겠어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조그만 배도 몰아본 경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말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 같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요사이는 돈이 소리를 많이 해요. 돈이 위력을 많이 발휘를 하죠.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옳소하고 따릅니다. 오늘날 현실적인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또 오늘날 기술 있고 재능 뛰어나고 막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일리 있게 여기고 그 말을 따르지 않겠어요? 자, 바울의 말은요, 믿음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가지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돈 가진 사람의 말보다 막강한 기술을 가지고 노하를 가지고 요령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살겠나요? 참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따르는 세대가 아니에요. 바울 때도 그랬다시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다, 더 믿었다. 그때의 상황만 아니라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간을 믿지 말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 그거 믿지 말고 또 부의 힘, 경제적인 힘 그것에만 의존해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술 너무 믿지 말고 또 세상적인 그와 같은 부의 힘 그거 너무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게 아니고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선장의 말보다 선주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고 살 거야. 아멘. 우리 그런 삶의 원칙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도
아름다운 값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배를 타고 항해하던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요. 자, 풍랑이 몰아치죠. 그렇죠? 바울을 태운 그 말을 그 배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던 유라굴로 호 그 배가 안에 아이고 제가 또 이렇게 해버리네. 진짜 그러면 질문을 또 할 게 없어지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타고 가던 그 배가 어떤 태풍을 만났다고요? 방금 제가 또 다 해버렸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의 이름을 가진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어떻게 돼요? 막 기우뚱거리고 막 요동을 치니까 선장이 명령을 하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마라, 빠뜨리라. 안 그러면 배가 막 물이 돌아와 가지고 막 흔들리다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칠 때 오히려 배가 무거운 게 나을까, 가벼운 게 나을까?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선장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배를 가볍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항해할 때 먹을 양식들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느냐? 배가 부서져요. 파손이 되어져서 막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물에 빠지게 되니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판지 같은 거를 잡고 막 그 육지로 헤엄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배는 다 파손이 되어져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되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많은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이게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말대로 되었다? 바울의 말대로 되었다. 선장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선주의 말대로 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에 무지하고 아무런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다 몽땅 다 빼앗기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할 것 없는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바울의 말대로 다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기술도 우리는 터득할 수 있어야 돼요. 막강한 기술, 노하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부를 추구하고 또 부를 얻기 위해서 채산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 것임을 솔직히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최고의 삶의 내용과 방법은 뭘까? 최고의 삶의 방법과 내용은 딱 정리가 되죠. 누구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이 없고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외적인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 믿음을 꼭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도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보 광고 내가지고 일독합시다, 성경 필사합시다, 그런 광고 안 해도, 그렇게 요구하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더 읽는 그런 성도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자들의 인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들은 누구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로다. 복을 받는 사람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돼요. 놀랍죠, 그죠? 이 인정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 있는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릇되게 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병용교회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라 할지라도 참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그런 인정들을 받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졌나? 먼저 4절과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자, 4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거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을 좀 살펴봐요. 자,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이는 다 부정적인 요소죠. 그렇죠?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오래 황폐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던 그런 곳, 그러니까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갔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그 다음에 보면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옛부터 무너진 곳, 이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금방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무너진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 여기는 대대로는 generation, 여러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가 지나가도록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무너져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은 긍정의 모습이에요, 부정의 모습이에요? 부정의 모습이죠. 형편없이 되어졌던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 복을 받았다가 교만에 빠지게 되죠. 교만에 빠지게 되고 목들이 뻣뻣해지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보니까 그냥 언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또 잘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나가지고 잘 살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자기 잘났다고 과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교만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게 해버려요. 그래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키고 말았죠. 그렇게 시켜놓고 난 뒤에도 바로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전후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형편없는 꼴이 되어져서 있던 그곳을 다시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4절을 봐요.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됐나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뭐 할 것이다? 중수할 것이다. 새로 건축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와 같은 땅들, 황폐한 땅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버려진 그 땅들을 다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쌓고 재건하고 새로 짓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죠? 회복이에요. 회복. 됐습니까? 자, 옛날에 잘 살다가 얻어맞았고 형편없는 꼴이 되어져 버렸고 형편없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깨달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온갖 복들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형편없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5절로 가봐요. 또 5절. 자,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고. 자, 외인은 어떤 자일까요? 외인은 여러분 문자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죠? 바깥 사람. 여러분 남편이 다 뭡니까? 여러분 남편은 뭐라 그러고 부인은 뭐라 그러죠? 안 사람이라고 부인은. 그럼 남자는 바깥 사람이라고. 뭐 그 바깥 사람이 외인 아닙니까? 안 사람은 집사람, 부인들을 말하는. 여기에 외인은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그토록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황폐화시켰던 그 나라 사람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말 것이다 칠 것이고. 그러면은 양떼의 소유주는 누구이죠?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키우는 사람은 누가 될 거다? 이방인들 외인이 될 것이고. 또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땅을 소유한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소작인이라거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되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가 된다. 여러분들은 포도원 주인이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관리하고 재배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이방 사람들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히 지나고 굳은 일들은 다 누가 한다? 이방 사람들이나 외인들이 한다. 이것도 뭡니까?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 외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마치도 모섬처럼 마치도 목동처럼 되어지고 너네들은 그 풀을 소유한 사람 소유주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을 노예 부리듯이 부리고 하인 부리듯이 부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요. 노예 제도를 뭐 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다고 못 사는 사람 학대하고 막 그렇게 억누르고 그래도 된다라는 그래도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이 성경 구절의 바른 해석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복 받아서 잘 살게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도 잘 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됐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창의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기술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명촌에다가 땅 10,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짓게 되게 되면은 이 병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엄청 유리하죠. 직장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공장의 사람들은 내가 또 잘해주는 겁니다. 잘해줘. 월급도 자동차에서 100만 원, 자동차에서 5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씩. 뭐 그래주면은 뭐 그 우리 직원들이 나보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뭐 그때 붉은 띠 메고 나가서 사장 물러가라, 회장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장을 짓고 내가 복받아, 하나님께로 복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교인들도 좋고 이 병령 사는 사람들도 다 뭐 하게 된다? 좋게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을 받게 되게 되니까 이제는 저 이방 사람들, 옛날에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 나라들이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도 살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 주인 때문에 누구도 살게 되었다고, 우리도 살게 되었다고,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참 가슴 뭉클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자, 6절로 또 내려가 봐요. 6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자, 더 감사한 거는, 정말 축복된 거는 6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내용도 참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감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 6절에 더 귀한 인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인증입니까? 오직 너희는, 너희들 밖에 없다라는 게 only입니다. only. 너희들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 유일하냐? 너희밖에 없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됐습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 너희밖에 없다라는 게, 너희밖에 없다라는 말이 없지만 어떤 단어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걸 영어로 only one이라고 하죠. 맞죠? only one. 오직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 그래서 only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유일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일한 저 유한양행 회장 있던 그 유일한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유일하다. 너는 당신만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뭐가 된 것이라고요?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네요. 다 시무룩해가지고 무슨 인생에 쪼달리게 살아가지고는 그냥 막 찌눌려가지고 막 완전히 찔려가지고 아직까지도 해목이 안 돼요. 막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똑 초상집에 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뭐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고,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말할 것이다? 봉사자라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는 뭘 의미할까? 엄밀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죠? 중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서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떤 점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 하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해죠. 그래서 이런 회복과 이런 치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좀 내려가겠어요. 7절. 자,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한때의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까? 어제의 기쁨이고 오늘은 근심입니까? 아니죠. 어제도 기쁨, 오늘도 기쁨, 그렇다면 내일도 기쁨. 작년에도 기쁨, 올해도 기쁨, 그러면 내년에도 기쁨. 이게 바로 뭐죠? 영원의 영원. 참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또 하나를 생각해 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빠뜨리지 않고 늘 간직되어지기를 바라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돼요. 밥을 먹는 기쁨, 밥을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잠잘 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침 출근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출근. 회사 출근도 아이고 죽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배겨낼까? 언제 퇴근 시간이 다가올까? 이러면 괴로운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인생은 출근할 때도 뭐하고? 기분 좋고 호미를 메고 괭이를 메고 아침에 일어나서 밭으로 향하고 논으로 가는 것도 뭐하고? 기쁨이고. 알겠습니까? 머리에 구슬 같은 땀이 푹푹 쏟아지고 흙먼지가 내 얼굴에 막 득득득 붙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하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으면 그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웃자다가 이런 고생 다 하노. 아이고 참 내 신체 처량하다 그러면서 소매로 그 얼굴에 묻어있는 흙을 닦아내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울려고 내가 왔던가 막 이런 식으로 싸면 그 자체가 바로 뭐죠? 불행인 겁니다. 절대로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 봐요. 일하러 갈 때도 뭐요? 기쁨.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뭐하고? 기쁨이고. 일할 때도 힘들었고 집에 들어도 집구석에 들어와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하러 갈 때도 뭐하고? 기쁘고. 일 마치고 돌아올 때도 기쁘고. 어제도 기뻤고 오늘도 기뻤고 내일도 기쁜 그런 기쁨이 어떤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퇴근 시간만 즐거운 게 아니고 출근 시간도 즐거워야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옛날에는 우리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를 받았다?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도 겨우 합의해가지고 겨우 받았다? 아니고 뭡니까? 배나 얻었다. 능욕 대신에 지금은 뭐로 말미암아 몫을 받았다. 오히려 욕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몫을 받은 거예요. 그 몫을 받은 몫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뭐가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그들의 무릇 나 여호와는 뭐를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뭐한다? 남의 것 잘못되게 뺏어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그들에게 마여주고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뭐할 것이다? 맺을 것이다 그래서요. 자, 뭐를 맺어주시는 복?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복.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민족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그것으로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약속이 뭐죠? 약속이 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그 병영 카페에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하는 그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어주신 약속, 그 약속이 뭐죠? 내일 오후 2시에 병영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그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커피를. 그것도 어디에서? 병영 카페에서.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 2시에 병영 카페에서 차 한잔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봐요. 병영 카페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별로 마음도 안 들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카페에서 2시에 커피 한잔 한다 그러면 내일 그 트럼프와 저 둘이만 나가겠어요? 그 카페에 있겠어요? 상상을 좀 해보라니까요. 엉뚱한 상상하지 말고 이런 바른 상상을 좀 해봐요. 아름다운 긍정의 신앙의 상상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엉뚱한 상상하는 기분 나빠하고 막 사람 의심이나 하고 그렇게 되죠. 자, 트럼프하고 내일 제가 2시에 병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되어 있다. 그럼 나는 혼자 나갈는지 몰라. 나는 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혼자 나갈는지 몰라. 그런데 기자들이요, 막 내일 난리 할 거예요. 울산 경찰청의 모든 경찰들이 이곳에 경호 선다고 난리 할 거예요. 그렇죠? 기자들, 온 사람들, 경호원들 몰아붙이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왔는데 시장은 안 올까요? 시장 와도 전부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약속만 했으니까. 저하고 둘이만 다 약속이는. 대통령이 와도 저 문제가 뒷짐지고 이제 언제 차 마치고 나오시나 이제 그거 구경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졌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가졌다. 우리 하나님이 트럼프보다도 못한 분입니까? 트럼프에 1,000만 명을 갖다 놔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 약속을 가진 민족이다.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열등의식, 자괴감에 빠지지 말아야 돼.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러지 마세요. 나 같은 건 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병영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이것만 해도 굉장한데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 주마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런 행복자예요. 이런 행복자. 그런 행복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써 보는 자들로 하여금 뭘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좀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